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잠시 기도하고 수요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난장이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한동안 기침을 달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침을 심하게 하면 같이 사역했던 동료들이 폐병이 아니냐고 막 놀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종합검진 결과에 폐렴을 앓은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폐렴을 잠깐 앓았던 모양입니다. 요즘이야 폐렴이 유독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요즘도 여전히 합병증을 일으키기 쉬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고 지나쳤다고 해도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신호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쳤지만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동안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아모스는 자리를 좀 옮겨서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베델이라는 도시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신전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베델에서 아모스는 5개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앞으로 닥칠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그 첫 번째 환상이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2절로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미국 등에도 오늘날도 발생하는 재앙입니다.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의 공격은 농민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기가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풀을 벤다는 것은 아마 4월달 첫 봄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봄 첫 수확이 있을 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고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 추수가 되는 때 우리는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시기였죠. 바로 이 시기에 메뚜기 때가 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나쁜 것은 왕이 풀을 벤 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첫 수확을 왕에게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왕에게 바칠 만큼 첫 번째 수확은 바치고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할 추수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뚜기가 와서 그 곡식을 다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왕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될 곡식은 다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야 될 세금을 다 내고 나서 이제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추수해야 되는데 그때 메뚜기 재앙이 와서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듯이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자 아모스가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7장 2절 이렇게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야곱이 미약하다. 약하다는 뜻이죠. 야곱이 미약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아모스 백성은
아모스는 백성을 생각해서 피하게 해달라고, 이 제안을 멈추어 달라고 중보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봄의 추수를 잘하며 여느 때같이, 여느 해같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봄을 보냈습니다. 어느 누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 심판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3, 4개월이 지나자 다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7장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불이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킨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극심한 가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4월달이 지나고 나면 5월, 6월달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7월, 8월이 되면 또 비가 와야 곡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7, 8월에도 비가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하시겠다고 미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름은 아주 뜨거워서 모든 곡식이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도 아모스는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7장 5절은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다시 한번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약하니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7장 6절은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3, 4개월 전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메뚜기 떼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제때 비가 올 때에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올해 농사도 그냥 무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셨다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또 용서해 주셨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번영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대한 나라였고 주변 국가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을 위협할 나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모스의 고향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처럼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이 미약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훨씬 더 강한 나라라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여겼겠지만 아모스는 그들이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셨다면 그 나라는 아마 초토화가 됐을 겁니다.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재앙을 피하게 되니까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나쳤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살이에는 거인이었겠지만 신앙적인 것에는 난장이었습니다. 육신의 삶은 강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성공했군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미약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이 잘 되고 있으면 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지연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거진 3,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언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심판을 받았을까요? 7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 계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다림줄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지을 때에 벽이 기울었나 기울지 않았나, 아니면 수평이 맞나 수직이 맞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먹줄 같은 것입니다. 끝에는 무거운 것을 달아서 수평이나 수직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지금 다림줄을 갖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각 사람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장 8절 후반절과 9절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앞에 벌써 2번이나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평상적인 그냥 평범하고 그냥 풍족한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자 3번째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것에 대해서는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9절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3번째 환상에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아모스도 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봐달라고 중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4번째, 5번째 환상에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요즘이야 전도를 제가 많이 못했지만 예전에는 늘 전도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불신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도 많은 분들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막연히 죽고 나서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큰 잘못도 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게 한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은 그래도 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좋은 곳, 천국이라는 곳을 누가 만드셨냐고 생각하냐고. 선생님이 그 천국을 만드셨냐고. 그러면 자기가 천국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만드신 분이 그 기준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고. 내가 만든 기준에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고 그 천국을 만드신 분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제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다림줄을 들고 계시다고, 기준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난장이들은 그 기준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만 관심 있고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림줄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은 나를 늘 이해해 주시고 늘 나의 행동을 넉넉히 용납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장교 더글리스 휴즈가 쓴 한국 전쟁 마지막 겨울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은 자신이 언제쯤에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 본국으로 돌아갈 시기를 알았을까요? 그것은 전쟁 상황과 관련 없이 자신들에게 점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수에 따라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점수가 있었냐면 미군 병사들이 참전하고 있는 전쟁터가 어디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전쟁 최전방에 있으면 한 달에 4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최전방에서 16km 떨어진 지점에 있으면 3점을 줍니다. 그 넘어서 후방에 배치되면 2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으면 1점을 받습니다.
그러니 미국 병사가 전쟁에 참여한 뒤 귀국하기 위해서는 36점을 획득하면 됩니다. 36점이 차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최전방에만 근무했다면 9개월이면 귀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전사하지 않아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 자기가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전쟁하느냐, 어떻게 전쟁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점수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손에 다림줄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롭게 살으라고, 이웃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살으라고, 옆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저 우리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배울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을 찾고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